히브리서는 그 수신자가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1장으로부터 9장까지에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였지요. 그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모세와 아론보다 크신 분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또한 대속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곧 닥쳐올 큰 박해를 준비시키며 격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10장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소망을 굳게 붙잡으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가르쳤지요. 그리고 이 주제를 조금 더 확장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마지막 3장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즉 11장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12장에서는 소망을 강조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13장에서는 사랑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 13장에는 여러 가지 실천적 무엇을 행하라고 하는 권면의 목록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 사랑이라는 말에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무엇 하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사랑하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박해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랑이 있으면 모든 두려움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또한 그 사랑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은 선택의 길이 아니라 존재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편지를 사랑으로 마치겠다고 처음부터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나면은 성도를 향한 마지막 권면은 사랑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 역시 마지막 권면은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로 베드로 전후서를 마쳤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예 하나님을 사랑하시라는 말로 하나님을 정리를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의 13장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2장 28절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며 섬길지니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섬기는 사람은 첫 번째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면 될 것을 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항상 이 말을 할 때는 그 반대로 생각이 되는 거죠. 이 말을 할 때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할 때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거나 형제를 계속 사랑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걸로 여러분 짐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한 것은 형제 사랑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형제는 신앙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배교의 위험에 있고 믿는 사람들과 항상 갈등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주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흔들릴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나의 신앙마저 흔들어 놓는 그 사랑까지도 마저도 계속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겪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을 사랑으로 품기란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계속 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히려 나를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 영혼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내 영혼이 폐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배신한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랑으로 품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원수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랑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절실히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땠는지를 아는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삶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랑이 영원히 진행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2절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손님은 내가 청한 손님이 아니고 지나가던 나그네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손님이 오면 며칠을 묵고 가는 것이 상례였지만 돈을 바라고 대접하거나 마지못해 대접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말씀은 나누고 베푸는 삶을 거칠애로 억지로 하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손님은 말 그대로 손님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나에게 어떤 유익도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고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제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대접, 내가 이렇게 구제함으로써 또 보상을 바라거나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은 너의 양식을 어디다 옵니까? 강물에 흘려보내라, 떠나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떠나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22장 21절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였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중요한 요건 가운데서, 덕목 가운데서 하나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덕목의 하나였고 신앙적인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손님 대접을 강조한 히브리서 저자는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하는데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물론 아브라함입니다. 또 있으면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역시 천사인지 모르고 대접을 했는데 그 천사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의 구원을 받는 그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과 롯이 평소에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소홀했다면 그들은 나그네로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몸을 비웠기 때문에 천사인지도 모르고 대접하다 보니까 천사인 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나그네 손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말이고, 또한 설령 천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들의 나그네를 대접하면은 누구를 대접한 것 같다고요?
알을, 하나님을 천사를 대접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을 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랑해야 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쭉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데, 뭐 손님을 대접하라,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데 다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은 너희도 함께 갇힌 것까지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것도 역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처럼 형제 사랑에서 손님 대접에서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을 좀 더 점점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갇힌 자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의 직접적인 도움이 없으면은 감옥에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갇힌 것처럼 생각하여 도와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대받는 자는 신앙 때문에 악한 대우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과 연대감을 가지고 마치 자신의 몸이 학대받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각 지체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까?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 가운데서 누가 힘들다고 그러게 되면 얼마나 아플까 그러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사람 어떤 기쁜 일이 생기게 되면 그걸 꼭까지 기뻐해 주지는 않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기뻐해 주고 같이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것도 바로 이 공동체의식을 가져라, 한몸의식을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4절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짐승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은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거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한 것일까요?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로마 시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의무적인 사회적인 의무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오직 유대한 로마를 만들기 위해서 남녀가 합쳐졌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친밀함과 열정도 없었고 남자는 성의 충동을 느끼면은 노예나 매춘에게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혼도 즉석에서 이루어졌으며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결혼을 끝내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이혼을 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풍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사랑의 원리로, 단지 윤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서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지요. 각기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남녀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혀 알지 못했던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한 몸을 이루고 살겠다고 결혼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은 특히 하나님 앞에서 혼인 서약을 통해서 영원한 한 몸이 된 배우자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에게 정죄를 지키며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로마의 타락한 성문화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까운 사람에게는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기가 쉬운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마음의 상처를 입기 쉽기 때문에 더욱 예의 바르게 대우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생각할 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죠.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힘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사랑의 힘은 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께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돈이 아니라는 거죠. 돈은 왜냐니까 돌고 도는 거잖아요. 이따가도 없어지는 것이 돈이지만 하나님은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물론 돈은 당연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과 수단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돈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결코 삶의 목적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믿음은 서로 대척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물론 믿는 자들도 돈이 강력한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저자는 돈에 대한 우리의 현명한 태도는 자족하는 것이다.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신 것, 있는 걸로 촉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풍족할 때도 감사하고 궁핍할 때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모든 일체에서 감사하는 승리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기뻐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이런 삶을 계속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얼마 동안은 가능하지만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 6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인데 히브리서 저자가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 놓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특히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이렇게 그런 고백. 다윗다운 고백 아닙니까? 골리앗과도 싸우겠던 다윗다운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특히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면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그는 교회 설립 초기부터 신앙을 지도하던 사람들, 사도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오늘날에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뒤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 뭡니까?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잘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갈 때 은퇴할 무렵에 가니까 다들 이상하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위해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난하고 힘든데도 그냥 말씀을 열심히 전하였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그 사람들의 결말을 보고 너희들도 보고 배우고 따르라고 권면한 것이지 이 말씀 잘못 오해해가지고 두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다 엉터리를 빠져 그 말이 아니라는 것 이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고 성실한 전도자가 되며 신실하여서 본이 될 만한 믿음의 선배가 되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저녁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불변성은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힘이 됩니다.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힘이 되어주셨던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망과 위로와 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미래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소망과 위로와 힘이 되어주신다 하는 것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9절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란 잡다하고 접해본 적이 없는 교훈을 의미합니다. 특히 음식에 관한 교훈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 문제를 깊이 다루었지요. 이 말씀은 어떤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이 성도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흔들리거나 먹지 않는다고 그래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에도 배웠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행위로서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잡다고 접해본 적이 없는 이상한 교훈에 마음이 끌리지 말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유혹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 흔들리고 있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던 그들의 이상한 가르침에 너희들이 미혹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오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신약 성도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제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구약시대의 짐승을 불태워 새겼던 그 제단이 아니라 십자가를 제단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던 그 제단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제단,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를 이거를 제단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단입니까? 제단 아닙니까? 이거 제단 아닙니까? 이거 뭐예요? 강단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단이지 제단이 아닌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제단이라고 말하는데 제단은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 단이 제단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제사를 지냅니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거를 제단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거 뭐라고요? 강단일 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단이죠. 여기서 제가 제사를 지내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 제단 하니까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을 새 제단,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문 밖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던 진영 그 바깥을 가리켜서 영문 바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구약의 율법에 매이는 자들, 특별히 제사장들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제단 뭡니까?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거쳐들은 받아 누릴 수가 없고 그 은혜의 풍성함,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요? 구약의 율법에 착 사로잡혀 있고 구약 제단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이 제단,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먹을 권,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그 제사함의 은혜를 받을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인데, 그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먹을 것 없다는 제단은 사실은 레위기에서 어떤 규례를 설명하면서 인용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일반 제사에서 드려진 제물 중에 남은 것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러나 속죄 제물의 제물만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속죄 제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피는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고, 고기는 집 바깥으로 나가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들 모두들은 먹을 수 있었지만 그 속죄 제사의 제물만큼은 먹을 수 없었는데, 구약시대에 그러지 않았느냐를 말하고 있으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도구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 제사, 속죄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제는 속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짐승의 기름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렸고, 남은 고기는 먹을 수 없으며 반드시 진영 바깥에서 불살라 드렸습니다. 따라서 11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자고 한 것은, 여전히 레위기에 규정된 법을 따르는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제단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으며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제단, 여기 있는 말씀 뭐죠?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장막에서 섬기는 월요일에 제사장들은, 또는 율법에 있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십자가에서 먹을 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매이는 사람들, 구약 제사 제도에 얽매 있는, 다시 말하면 유대교죠.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절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성 밖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 안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셨지만 죽으시고는 성 바깥에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성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영문 밖에서 희생 제물을 불살라 버린 것과 성문 바깥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통일선상에서 놓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실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강조하려고 한 것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는 지성소에 버리고 짐승의 고기는 시장 바깥에서 불살라 버렸듯이,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성 바깥에서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자기 다시 이렇게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은, 짐승의 피로서는 거룩하게 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13절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치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치욕, 십자가의 치욕, 못 박혀 죽으신 치욕이죠.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 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곧 십자가의 죽음은 이방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었으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위하여서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치욕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같은 치욕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고난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거짓 위로를 하는 대신에 주님의 십자가를 치욕을 짊어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말했잖아요. 무릇 주님과 더불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에서 주목할 표현은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던 진영을 가리켜서 영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말하고 있고, 영문 밖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는 항상 거룩한 성 안에 죽이지 않고 성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던 그런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영문밖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아주 수치스러운 존재로, 부끄러운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영광스러웠던 것들은 수치스러운 것이 되었고, 이전에 수치스러운 것들은 도리어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영문 바깥으로, 영문 안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바깥으로, 다시 말해 유대교라는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대로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문은 성안이라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안은 뭡니까? 평안함과 안락이 제공되는 것이고, 성 바깥, 왜냐하면 성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보호하기 있는 거잖아요. 성 밖에 난 거는 보호가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희생을 각오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 영밖으로 나가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를 버리고 주님의 따라가자는 말도 되고, 또는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희생과 힘든 고난의 길을 타원해서 가자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은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은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구한 도성, 즉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어떤 것인가는 지난 주일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장차 올 것을 찾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럴 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여기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15절과 16절이 알려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다면 신약 시대에는 피 없는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피 제사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이 오직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드리신 피제사, 희생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제사를 항상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가 생활에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의 제사를 가리켜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4장 2절에 있는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라고 하는 말씀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 피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같은 제사는 둘이지요. 첫째는 앞에 있는 찬송의 제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것. 찬송의 제사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행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찬송의 제사와 사람들에게 드리는 제사,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에게는 선행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와 몸으로 드리는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인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지에 몰려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짐승들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요구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17절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반복적으로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복종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배교자들이 마치 모세 시대의 고라처럼 계속해서 지도자들에게 반역하고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 같이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경성이란 무슨 뜻입니까? 경성이라고 하는 것은 차지 않고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영적 생활과 복리를 위해서 날마다 깨어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네가 바뀌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파수꾼의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결산할 것을, 회개할 것을 항상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고와 그리고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좋은 뜻으로 너희를 위해서 양육하는데 왜 거스르냐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있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들이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도자들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경성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만일에 그들이 즐거움을 하지 않고 날마다 근심과 걱정으로 슬픔을 한다면은 서로에게 다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을 져,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선을 해야 되는 자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신다면은 저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후임자라 누구든지 여러분 그분들을 존중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따를 때에 우리 서로에게 모두가 지도자들은 기쁨으로 자기의 주제를 섬기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많은 이익을 얻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바라지 않고 영원한 도성을, 하나님 도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치욕과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신 주님을 따라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며 오직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주기를 힘쓰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